예, 오늘 두 번째 시간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 요거 읽기 전에 생각났어요. 아까 멜기세덱, 창세기의 멜기세덱 말고, 시편에 나오는 멜기세덱도 한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히브리서 7장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네, 이거 짧은 시인데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에 듣고 그 이야기가 계속 전승되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아주 후대 사람이에요. 후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를 짓는데 어떻게 짓고 있나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여기도 열왕이 그 있어요? 열 왕을 이게 아니 여기는 없었어. 이 열 왕을 얘기하는 거라 열국의 왕들이라는 뜻이죠. 지금 새로 번역된 데는 열 왕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냥 왕들을 쳐서. 예, 그냥 왕들을 쳐서. 그러니까 왕이 복수잖아요. 예, 왕들이나 열 왕이나 같은 뜻이에요. 열국이라 그러냐. 여러 왕국. 주변이 있나요? 아까 분열 왕국, 그 다음에 열왕 시대라고 하잖아요. 열왕기 하, 열왕기 상. 그게 열왕이라는 게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4장에도 왕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왕들을 쳐서 파하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를 들었던 누가? 다윗이 저상적 이야기를 빌어서 시를 짓는데 이런 시를 짓고 있다고요.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여기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히브리서 6장 20절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윗이 부르는 노래라고. 다윗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져. 그렇죠. 다윗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 보세요. 아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런 네 원수? 아까 저기 연합군 왕 5 왕들이 있었죠. 또 네 왕이 있었죠. 그 원수 왕들 왕.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로 들으면 아 그런 사건들 내 주변 수많은 강대국들 오늘날에도 또 우리 주변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런 창세기 이야기나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이런 내 원수들이다. 그리고 열 왕들이다. 아니면 혹은 왕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열 왕의 속성으로 해석을,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 안에 있는 열 왕의 속성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사레와 이삭을 자유자와 종으로 바울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과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전해오던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의 내면에 여행하면서 요소들로 해석하는 것처럼 지금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이거를 우리의 내면의 의식의 속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당한 것이오라고 누가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가당해요. 그 속성이 이 밖의 원리도 구성하거든요. 사람들의 그러한 속성들이 오늘날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각 왕들이 각축전이잖아요. 지금 세계의 헤게모니 싸움들도 그런 왕들의 속성이 우리 주변 열강들이 늘 뭐예요? 그 외교전이라든지 실제로 전쟁을 이루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서로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한 개인에게도 그 속성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게 표출돼서 나타나는 게 주변 열강들의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 이 의식 속에 있는 속성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밖의 이야기들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수는요, 나를 어떻게든지 지배하고 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주변의 열강들, 그들이 원수인 것 같죠? 겉으로 나타나는 원리는 그들이 원수예요. 왜 나를 날마다 뭐 하니까? 덜덜 볶아대니까, 죽이려고 하고 나를 굴종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역으로 내 안에 그 속성이 있다고. 내 안에 큰 자의 속성이 임금 되려고 하는 임금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아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 곧 힘이라고. 모든 인생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나무 지식의 나무를 모두가 숭상해요. 잘난 척, 아는 척, 깨달음 있잖아요. 이 깨달음. 이 깨달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 우리 우쭐대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이 깨달음이 나에게 교만을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왕이 되게 하는 그거거든. 근데 이 속성이 나를 즐거움도 주고 쾌감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 이게 나를 괴롭혀요. 이게 내 안에서 안 떠나가는 것이 어느 때 드러난다고, 보인다고. 이게 주변의 열강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열강짓을 하려고 하는 그 왕의 속성이 나의 원수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은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저 인간을 원수로 생각하죠. 그 속성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나한테 보인다고. 안 보일 때는 원수가 아니지. 그게 나니까. 선악나무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나를 괴롭히는 쓴뿌리고 원수인 것이 드러나요. 나의 목을 곧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 목에 기부스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돌아가. 얼마나 불편한데. 원수는 이 시편 기자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베드로가요.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좇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위세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와 대화할 때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대답하고 왜? 센 척 해야 되니까. 베드로 안 그렇겠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구원인 줄 안다고. 구원의 노래로 처음엔 부른다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실체로 드러날 때는 이게 내 원수인데 그 원수가 어떻게 박멸이 안 되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원수가 살짝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가.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있어. 납작 엎드려서 숨어 있어.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앞에서 알짱거리면 숨어있던 그놈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요.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고 다 이 평화로운 마을을 다 엎어버려. 저희가 후르시초프가 엎어버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후르시초프가 그걸 다 엎어버리지. 평화를 누가 깨요? 내가 깨요. 그가 깨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는 늘 그런 바람 밖에서는 수도 없이 불게 되어 있어요. 그 바람에 춤추는 건 누구예요? 나지.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그 원수를 뭐 할 때까지?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대제사장을 만날 수 없더라. 밖의 원리는 안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돼요? 자꾸 화살이 저 밖에 있는 북한 김정은이가 원수고 또 중국의 아무개가 원수고 러시아의 아무개가 원수고 그 원수는 안에 있다고. 왕은 안에 있다고.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기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봐요. 다윗이 이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노래하고 있다고. 시를 지어서. 그리고 멜기세덱이 안 나와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여기에 의의 원리와 평화의 원리가 있는데 잃어버리고 살아요. 히브리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멜기세덱의 원리를 말하는 책이거든. 멜기세덱을 말하려고 지금 그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히브리서 1장 4절인가 모든 선진들과 그 예언자들은 무엇에 관한 얘기라고 했어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멜기세덱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큰 자가 죽고 거기서 죽은 것에서 새로운 것이 살아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요 시편 110편을 같이
시편 110편 6절 읽어볼게요. 열방 중에 판단하여. 열방이라는 게 수많은 나라들이지. 우리 안에 있는 5부족, 9부족, 혹은 6부족, 7부족.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게 어디예요? 시체로 가득한 데가. 요한계시록에. 무깃도의 언덕이죠. 무깃도의 언덕이 뭐예요? 왕들의 목이 베어지고 그게 어떻게 언덕을 지른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마겟돈 전쟁이지. 무깃도의 언덕과 지금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시며 뱀의 머리들을 전부 베어버리는 거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박살내고 머리를 새롭게 세우는 어떤 머리? 멜기세덱의 머리.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자요, 큰 자가 아니에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가 머무는 용상이 아니라고. 당장 이제 어디에요?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니까,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니까 이거를 큰 자의 이데올로기의 눈을 가지고 읽는다고.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예요? 지극히 높은 곳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거든. 하늘이지. 지성소라고요.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 반차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이 반차가 되었다. 휘장을 찢고 그 육체가 휘장을 찢는 역할을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였다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였다고. 이게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앞질러서 얘기를 하면, 이 큰 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질나서. 성질나서 못 드려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이 큰 자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드릴 수 있어요?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예수는 자기 몸을 단번 제사 제물로, 베드로를, 큰 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이 멜기세덱이 반차로 환승열차를 태우기 위해서 그가 숭상하고 있는 예수의 몸을 무엇으로?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죽여도 살려도 그것이 예수의 의식세계를 점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는 욕을 먹어도 욕이 안 되는 거야. 물론 그 극한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극한 고백이 나오지요. 그 십자가에서 7마디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큰 자 사상이 예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누군가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네가 그럴 수 있어. 여지껏 내가 너한테 쏟은 게 얼마고, 너한테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그게 상관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멘토의 역할이 한시적인 것이고 때가 되면 부정되어야 그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당하는 것이 상처가 안 되는 사람만이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기꺼이 기쁨으로 그 배신이 그를 살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배신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묘해요. 그런 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멜기세덱이 반차가 되는 이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보가 없기 때문에. 계보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계보에 속해 있으면 내가 욕을 먹으면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내 단체의 욕먹이잖아. 그래서 계보가 있으면 아론의 반체에 속해 있으면 이 단체의 그 단체가 표방하는 거 있잖아요. 장로교 뭐 합동측이면 합동측, 그 칼빈주의 그 도그마에 스크러치가 가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차라리 욕먹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지옥을 살아요. 감옥을 살아요.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들은 계보가 없기 때문에 상관할 바가 없어. 묘한 일이에요. 그 욕이 아니라고. 속으로 그 뒤졌다. 얼마든지 뒤져도 상관없어요. 잘근잘근 씹어서, 저를 씹어서 삼키든 뱉든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왜요? 계보가 없다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의 특성은 개념치 않아요. 스크러치 날 게 없다고. 이 큰 자가 이미 박살났는데 이거는 진급을 앞두고 있어야 몸을 사리지. 진급할 게 없는데 뭘. 에? 여러분 진급해야지요. 이렇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지극히 높으신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의 크고 큰 저 하늘 높은 곳이 아니라 깊고 깊은 곳이, 저 낮고 낮은 곳이 어디라고요? 지극히 높은 자리예요. 그 지극히 높은 이 형용사를 이 큰 자의 관점에서 읽으면, 아, 그래,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사는 건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 머리가 돌아가. 그것도 고질병이지. 그게 원수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박멸해야 할 원수라고. 이 지극히 높은 곳은 지극히 그러한 곳, 거룩한 곳, 우리 마음의 아주 고요하고, 우리 유영모 선생이 그 표현을 빌어서 없이 계신 하나님, 없이 계신 하나님한테 여러분 무엇을 없이 계시다는데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없이 계시다는데. 여러분요, 없이 계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없이 계신 곳이,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의 자리가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가 구현되는 자리예요.
그게 뭐예요? 없이 계신 것이. 진공 묘유라 그랬죠. 봐요. 참으로 그 없는 공한 자리에 묘가 있어요. 그것을 저기 말라기 선지자는 한번 누구에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봐라. 근데 이 11조를 돈 11조로 해서 그 11조를 드리면 돈복이 쏟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읽고 있지. 지금 성경 독자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 돈 얘기가 아니라고. 바로 없이 계신 그 하나님과 거기가 지극히 높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합류하는 자리거든.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해요. 그래 그곳은 보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더니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묘유가 있는 자리라고. 묘한 일이야. 묘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그 11조의 원리가 그건 몸으로 알아져야 되지. 한번 받쳐보라. 받쳐줘야지. 우리가 바치면 바칠수록 뭐만 갖다 바쳐요? 이전의 베드로의 충성과 열심만 갖다 바친다고 우리가 그 이전의 베드로의 열심과 충성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거절하시네. 안 받.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쳐봐야 그게 뭔 줄 알아요? 거짓이고 헛된 것인 줄 알아. 그게 이전의 베드로의 11조의 효험이야. 그 11조는 11조가 아닌 것을 그 11조를 바치고 온갖 짓을 다 해봐야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조차도 뭐예요? 그 죽은 것이잖아요. 그게. 저는 것이고 눈먼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바쳐보세요.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시네. 아니 받은 줄로 우리는 알지. 믿습니다. 믿고 있지. 그걸 바쳐본 사람이 그것이 뭔 줄 알아요? 헛된 것인 줄 안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지랄했구나. 그 효험, 여기 제가 보니까요, 그 짓을 우린 다 해봐서 그게 헛것인 줄 아는 분들이 여기서 같이 이 교제를 하지. 그거 안 해본, 그거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거 다 뺏기고 오더라고. 거기다 다 바치고 오더라고. 희한해. 이럴 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럴 땐 뭐라고, 복도 지일이 없어. 그 사람들 얘기로 하면 그 사람들의 복이, 우리는 그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시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11조의 원리가, 말라기가 말하는 11조의 원리가 우리 의식의 세계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여 보세요. 그럼 모든 것이 있어요. 만유가 다 있다고. 희한한 일이에요. 그 풍요를 우리 의식의 세계에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 사실은 초대하는 얘기거든. 그게 생명의 세계거든. 2절, 지금 지극히 높으신을 설명하다 이렇게 흘러갔네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뭐하고요?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 시간 걸려요. 맞아요. 그 전쟁을 이제껏 치르고 있잖아요.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할 때, 이 복을 빈 자라고 하는 거, 요거 원문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이 복을 빈다라고 할 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복을 빌었다라는 말이
율로게오가 뭐예요? 유는 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스. 이 마음의 법에서 나오는 거라고. 마음의 법에서 나오는 각자의 말이에요. 레고, 내가 말하다, 좋은 말하다. 이게 찬양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을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돈 많이 버시고 금년에도 잘 되시오. 이걸 복 비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복으로 여기잖아요. 그 육신의 복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을 다 찾아서 사는 게 인생이지.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복은 우리의 나의 존재로, 내 존재가 없잖아요, 지금. 내 존재가 없다고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멀쩡히 있죠. 이 육체는 나예요. 육체의 나는 나예요. 이거는 존재한다고. 근데 내 의식의 나는 이게 나로 내가 사는겨,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겨. 이게 뭐야, 내 안에 칼빈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우리 목사님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온갖 교리가 들어와 있고, 나는 없고, 내가 앵무새처럼 주워 들고 배우고 들은 것이 내 안에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온데간데 없다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앵무새가 주인님 오늘 또 행복합니다. 주인님 행복합니다. 앵무새가 말하지. 주인이 말해? 그 앵무새 입을 빌어서 앵무새가 말하지요. 그러니까 앵무새 말인 줄 안다고. 그게 어디 앵무새 말이냐고. 주인이 앵무새에게 입력시켜 놓은 것을 그 레파토리를 반복할 뿐이지. 앵무새가 말하지만 앵무새 말이 아니라고. 그 도적놈의 말이라고. 주인이 훈련시켜 놔가지고 그 훈련된 말을 하고 있는 거. 우린 전부 훈련받아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 앵무새처럼 배워가지고 배운 말을 한다고. 제 말이 아니라고. 율로게오란 말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누스에서 비로소 제 말로, 자기 말로 응해. 그게 자기 말이에요. 죽겠다. 죽겠다 이상하다. 천둥번개가 쳐가지고요. 이전에 나는 죽은 나로구나. 그게 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죽은 나로구나. 뒤져. 그 죽은 나에서 새로 살아난 나가 으아 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죽겠다. 그걸로 난 더 이상은 못 살아 하고 자기 말 하는 것이 좋은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누스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게 율로게오라고 한다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누가? 멜기세덱이 그것을 빌었대요. 뭐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자, 그럼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대요. 그 떡은 무엇이며 포도주는 뭐겠어요? 그 떡은 로고스이기도 하지. 로게오의 명사형이 로고스예요. 로게오의 명사형이 로고스예요. 내가 비로소 내 말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 말을, 존재의 말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떡이지. 한편으로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 그의 타자 지배 의식에서, 큰자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세상 임금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뭐해요? 그 살을 내어주지. 그리고 그 피를 흘리지. 그게 떡이고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율로게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우리가 합류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 살과 피를, 아까 내가 누군가에게 잠시 희망을 줬다가 그 희망이 박살나야
그가 살아나거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재물이 되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는 제사장의 그게 능력이죠. 그것에 우리는 입맞춤. 그 성질 내지 마세요 이제. 성질 내봐야 그게 뭐예요? 너 왜 나 개무시하느냐고 성질 내는 거잖아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 인정욕구. 인정욕구가 뭐예요? 왕으로 대접해달라는 거거든. 우린 다 인정욕구, 인정투쟁 하느라고 부부싸움에 하면 서로가 인정해달라고 인정투쟁하는 거예요. 인정투쟁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야 된다고. 인정투쟁의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인정투쟁은 늘 노예예요. 서로가 다 노예야. 뭐의 노예? 인정받고 싶은 곳에 노예가 돼 있어요. 야, 너 왜 나를 무시하냐? 아까 저기도 그러대. 스파링 상대래. 인정투쟁의 파트너야. 서로 인정해달라고, 인정. 우리, 그 인정받으면 아주 행복해. 다 해줘. 인정받으면 다 해줘. 목이 메이지. 이게 그때 봐요. 인정받고 싶은 나는 노예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가 나를 인정해 주잖아? 노예는요, 주인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충성을 다해요.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타인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존재의 나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인정투쟁을 하거든. 그런데 봐요. 그 시기를 지나면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인정투쟁의 시대가 지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더 이상 인정해주는 사람은요, 인정해주는 재미로 살아요. 또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적당히 잘 구사하는 방법이에요. 적당히 인정해줄 때 인정해주고, 채찍질할 때 노예는 채찍질에 말을 듣거든. 채찍질 안 하면 말 안 들어. 채찍을 휘두르고 적당히 또 인정해줄 때 인정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걸로 스파링 상대를 길들여 간다고. 파트너를. 실컷 해봐야 이제 그걸 안 하겠다. 실컷 해봐서 중독되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매 맞는 아내들이 맞아야 행복해. 물론 때가 되면 이제 이 짓도 그만하자 해가지고 도장 찍죠. 때가 되면.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한번 뒤바뀜해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주인은요, 노예가 해주지 않으면, 아이고, 옛날 공주님들, 마님들은 그 하녀가 드레스를 입혀주고 묶어주지 않으면 예쁜 척 못해요. 스스로는 하나도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노예가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하녀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 해요? 점점 불안해져요. 내가 휘둘러야 될 하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내가 우아한 자태로 많은 귀족 부인들이 모이는 곳에 포음을 잡고 나갈 수 있는데, 하녀가 어느 날 아파서 누워있네?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누가 주인이 돼요? 하녀가 주인이 돼요.
신부는 하녀지만 하녀가 뭐가 돼요? 주인이 되고 어떻게든지 비위를 거슬리지 않아서 요걸 벨트를 이쁘게 매주게 하려고 그때는 주인이 종이 된다고. 노예가 돼요. 대기업 오너들이 노조한테 질질 끌려다녀. 거꾸로 돼. 주인과 노예의 위치가 바뀌어. 노조가 주인이고 기업의 오너는 뭐가 돼요?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기업이 부도나더라도 어디서 나는 뭐 하더라도 빚을 잔뜩 지더라도 노조의 눈치, 이래서 이게 주인과 노예의 위치가 뒤바꿈하는 순간이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왕노릇 해봐야 나중엔 노예가 된다고요. 종이나 왕이나 똑같다고. 어느 순간이 되면 뒤바뀌어요.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지 마세요. 너무 칭찬해 주면 나중에 칭찬받던 놈이 너 나 없으면 너 꼼짝 못하지? 나 없으면 너 스스로 밥은 해 먹을 수 있어? 밥 해본 적이 없거든. 하녀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녀 없으면 이제 밥도 굶게 생겼네? 그러니까 하녀 눈치를 보기 시작해. 그러면 하녀가 주인 노릇한다고. 이게 시속게임 하는 거예요. 왕 노릇 좋아하지 말라고. 큰자 노릇. 왜 또 얘기가 열로 갔대? 이 아브라함을 여러 임금을 복빈다. 유로게오만 하다 얘기 걸고 갔죠. 이게 이제 그러면 왕도 노예요, 노예도 노예죠. 전부 자유자가 아니라고, 종이라고, 제 소리로 사는 게 아니라고. 아하, 이제 비로소 내가 나로. 그게 독립운동이지. 저는 같이 살아도 좋아요. 혼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노예가 지긋지긋하거든. 저는 제 삶이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이었거든. 어려서는 우리 아버지 부친이 폐병쟁이여서 주변 친구들이 폐병쟁이 친구하고 놀겠어요? 안 놀지? 그러니까 왕따 당하니까 친구들 눈치 보면서 자랐지. 도예제 나와서 자취하면서 생존하려니까 주변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지. 교회 가니까 또 눈치 안 보게 하대. 너무너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고.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네.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눈치를 보면서 살더라고. 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하, 이 세계로부터, 이 사이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눈치 보는 것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눈치 세계로부터 내가 이제 눈치 본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도 잘 보여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 욕구잖아요.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함께도 상관이 없고 홀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홀로 있다고 해서 왕따 당했다라고 하는 불행이 더 이상 안 찾아와요. 여러분 저 왕따 시켜 봐보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이나 하나. 정말이에요. 왕따 시켜서 외톨이로 만들어 와보세요. 그럼 나는 내가 저 몇 년째 대전에 내려와서 했는데 니들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슬퍼 할까요? 아니요. 해보세요. 슬퍼해보세요. 결별했어요. 그래서 같이도 좋고 함께도 좋고 홀로도 감사하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냐면요. 막 설레요. 설레. 뭐가 솟아와.
그러면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서 서성해요. 그런데 또 그걸 글로 옮기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뜸들이고 어문 짓 하지. TV를 본다든지 괜히 딴짓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럼 내일 쓰지 뭐. 게으름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도 혼자 있어도, 혼자 있으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게 있어가지고, 혼자 있으면요, 더 신나요. 그리고 왕따 시키면 전 더 행복해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이를테면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난 설렌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좀 과장된 표현이네. 센 척 하느라고 과장된 표현일 수 있어. 그런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가 혼자 있어도 슬프지 않아야 같이 있을 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도 홀로 넉넉한 자기 각자의 존재로 세워줄 수 있다고. 서로가 그렇게 세워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에 합류하는 것,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삶, 이게 유울로게오고 이게 복을 비는 것이지. 뭐예요? 복을 빈다는 게. 너도 인정욕구에 시달리지 말고 내 말을 하면서 내 존재로 살아라. 이게 유울로게오 축복을 빔이지. 그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비는 복빔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요.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섞어가지고 좀 송구스러운데, 간증처럼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 비유로 들으세요. 아하. 그런 세계로의 초대로구나. 인정욕구에 시달리는 이 종과 노예로 사는 삶으로부터 뭐 하라고? 자유자가 되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울로게오 복비는 자가 되자. 복빈다라는 게 뭐예요? 각자의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이 유울로게오 하는 것이지. 그게 복을 비는 것이지. 너는 나에게 딸랑딸랑. 그걸 요구하는 게 복을 비는 거겠어요? 내 눈치 보지 말고 그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대여 그대의 목소리를 내시오. 이게 유울로게오 복 비는 것이지. 싸울 땐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어떻게 해라? 인정욕구에 목말라서 싸우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넘어서시오. 그쪽으로 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열차에 올라타는 길이여요. 이게 11조 얘기예요. 11조. 뭐냐면 그대 다음을 내가 뭐 하고요? 11조로 받고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레위의 11조예요. 나 다음을 그대에게 11조로 바치고, 11조는 그래서 받고 바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내고 또 아브라함을 받고 바치고 받는 것이 11조의 원리예요. 누가 받고 누가 받아요? 내가. 그게 하나님께 드림이고 내가 받음이에요. 우리 서로 안에 있는 각자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안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드림이 되는 거고 받음이 되는 거라고. 11조는 대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욕구의 세계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서로 눈치 봐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떠나야, 그걸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떠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게 아들들의 모습이잖아요. 유록요. 11조 얘기예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서로가 11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 여러 임금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인정하려고 하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임금들을 어떻게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에게 복빌미 있더라. 오늘 두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들이 아주 그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